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당신이 있어 늘 따스한 겨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행복생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항상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용세형제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기도를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우리 행복생교회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장로감인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한 신랑감입니다. 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은혜가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중심의 삶,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벗대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이 한 해 목표와 다짐을 5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았죠, 그죠? 5가지가 뭐였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셋째, 영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넷째, 약한 자들을 더욱 세심히 섬겨야 합니다. 다섯째, 선교와 구제에 힘써 섬겨야 합니다. 이 5가지 이 분야를 우리 행복생교회가 올 한 해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들 결단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모습 속에서 목회자인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들이 일회적인 그런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은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결단해 주시고 또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셀 모임 안에서 공동체와 같이 더불어서 하나의 목표를 삼고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4장 강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이제 들어가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2장 18절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요,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쁨과는 무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생사조차 그렇게 알 수 없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외부로부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부적으로도 봐도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평신도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아주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요,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니,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제가 하나 있죠.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주님 외에, 주님 밖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 허용되어진 유일한 영역이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 혹은 사역의 결과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그 원인이 외부적인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고난 앞에 뭐 하게 될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이 사역의 결과에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기쁨의 근원을 자녀들에게 두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하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애교 부리고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속을 썩이고 사춘기가 오면서 집에 들어가도 문을 확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아이들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뻐했던 존재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 썩을 원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쁨에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결코 절대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인이 주 안에 있어야지만 그 어떤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 외에도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도가 간직하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쭉 같이 함께 했던, 지금도 연락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가 딱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장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장가를 가서 지금 이제 나이가 49인데 아들이 5살이에요. 5살. 근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장가 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막 장난치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아들을 갖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생기는 게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나이 들어서 5살짜리 아이하고 같이 아들하고 맞춰서 그 아들의 그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게 물론 힘들대요. 하지만 이 아들이 주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육아의 힘듦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기쁨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사역, 기쁨 없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그 사역은요,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된 사역은 오로지 책임감 하나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버티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지면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뭐 하게 돼요?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면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은요, 사역의 보상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가능케 하는 연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도의 내면에 간직되어진 이 기쁨은 어떤 사역을 끝내고 났을 때 주어지는 어떤 보람이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역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뭐 해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그 사역을,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내면에 누리는 그 기쁨은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세상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보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더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환경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겠죠. 존경하겠죠. 그죠? 좋은 차를 탈 것이고 좋은 집에서 목회 비서까지 두면서 아마 대단히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런 좋은 환경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가는 교회들, 세운 교회들마다 엄청난 붕괴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와 복음 위에서 수고했고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데도 언제나 남는 것은 멸시와 핍박과 고난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개척하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말은 너무 약하고 설교도 약해. 그러면서 비난을 받았어요. 멸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복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이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내면에 간직한 기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혹여나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고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 피택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은요, 사역의 결과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연료로서, 에너지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반드시 회복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사역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역, 기쁨 없는 사역은 여러분들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탈진되어지고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언제나 그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기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차원의 기쁨이었는가?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멸시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사역의 자리에 버틸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셨던 그 기쁨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이 말씀, 16장 17장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리신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아주 너무나 수치스러운 신문과 또 매질을 당해야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바로 전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에 간직하셨던 이 기쁨은 고난이 없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니었다라는 것 아시겠죠? 그죠? 그것은 고난의 한 복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근본적인, 절대적인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버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사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기쁨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놓여진 기쁨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고 능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앞에 놓여진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이루실 때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때 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다 이루고 그 죽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게 되어질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 아시죠?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꽉 찬 인생,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 그것을 이룰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기쁨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주어질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동일한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곧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의지하셨던 거 아시죠? 그죠? 제자들이 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만 혼자 남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홀로 져야만 하는 그 순간이 곧 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예수님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아시죠? 그죠? 복음 전하듯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영안이 완전히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상에 자기가 이 영안이 열려지기 전에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할렐루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져서 하늘을 보았더니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외울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계신 인자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스데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스데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스데반을 서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스러운, 돌에 맞아 죽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서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기쁨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기쁨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아가 어떤 장난감을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유아에게 이 유아를 꼬시기 위해서 너 엄마를 선택할래, 목사님을 선택할래, 그래서 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그걸로 꼬시면 저를 따라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겠죠, 그죠? 장난감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가장 좋은 차, 차키를 딱 들고 너 목사님 따라오면 내가 이 차키 줄게, 그러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그 차도 너무 약합니까? 그러면 청담동에 100억대짜리 이 아파트 집문서 이걸 딱 가지고 유아야 너 엄마 선택할래, 목사님 선택할래 딱 주면 그 선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요? 당연히 하죠, 그죠?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청담동이 아니어도, 그죠? 논현동에 집 한 채 작은 오피스텔 하나 그 문서만 줘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기에게 진짜 좋은 건지, 진짜 기쁨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내게 진짜 기쁨이 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쁨이고 너무나 일시적인 그런 순간에 스쳐 지나갈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2절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를 때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진짜 세상에 많은 것들, 좋은 것들, 금으로 명예를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하고 간직해야 할 그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만 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이고 거짓된 기쁨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반드시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용하라는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라고 겉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보복하고자 하고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려 들지 말고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의 삶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오고 답답하고 분이 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도 왜 일일이 따지거나 보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관용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좀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끝부분에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반드시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들 원수를 친히 자기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래요.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오히려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시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주님,
심판주로 오실,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실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래요.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래요. 너무나 억울하다고 분해도 하지 말래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나지 못했던 억울했던 상황들 다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과 벌을 또 상을 주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간용해야 되는가? 왜 억울하고 분이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가? 분명히 보복해야 할 명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보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권한을 쓰지 말고 관용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짜 심판하실 주님이 곧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언제 드러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시험 보는 날 드러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같은 또래 친구들은 매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음껏 놀고 스마트폰하고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낼 때에도 자기만큼은 꿋꿋이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에 집중했던 이 아이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보상받을 때가 언제냐?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 보는 날. 웬만한 아이들은 이 시험 보는 날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죠. 차라리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공부에 집중했던 이 아이는요, 시험 보는 그 날이 바로 자기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보상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고대하고 기다려지겠죠. 그죠?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많고 분할 일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아줬으면 너무나 시원하겠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대신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겉옷까지도 넉넉하게 관용함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이 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면 근데 우리가 억울하고 마음속에 담아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관용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이 나서 잠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받았던 수욕과 모욕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그 공의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함을 드러내라. 왜 이 마지막 겉면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사도 바울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말씀을 나누지는 않은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같은 동역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 높은 제자도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 권면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저렇게 괴로운데 그래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분한 상황일 텐데 저 때에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넉넉함으로 대해 주시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 복음의 말씀들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편과 증거가 바로 이 기뻐하는 것과 관용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주의 종들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그 삶,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참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제가 어제 문자 보내드리면서 모르는 찬양이어서 제가 문자 먼저 보내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낮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용함을 드러내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도 있었고 사도들에게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